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의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2명의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부터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이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믿게 하도록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 가장 불쌍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주를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부활의 주를 믿고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 더욱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악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완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 보시면 완악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엄연히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음도 꾸짖으셨지만 부활의 목격자들의 말까지도 믿지 않는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 더욱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의 말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목격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완악함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며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중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와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천하는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가리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또한 먼 곳만이 아닌 가까운 곳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에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음이 확실하게 증언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주님은 이러한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약속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사람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흘러가는 부활 소식은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17절과 18절에 표적에 대한 약속도 주셨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독을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 그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하며 독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독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의 중요한 목적에 대해 20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20절 말씀을 읽어본다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 확실히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언되도록 표적을 통해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을 먹어도 되고 가는 데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확실히 증언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이 주께서 함께 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심이라는 것에 대해 이번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믿음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심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끝이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예고하며 끝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함을 넘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의 복음이 확실히 증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